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소식지에는 다 쓰지 못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만 쟁취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것이 야곱과 리브가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며 살다가도 최종적으로 자신의 분깃,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에서입니다.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난 첫째 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왜 이러세요?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유행처럼 번져서 다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놓고 마치 하나님은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창세기에 처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때부터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무엇으로 끝내죠? 복 주심으로 끝내요. 실력이 없어도 눈치로라도 때려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실력도 없고 눈치도 없는 참 순수하고 맑은 백치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 질서를 정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그 모든 만물을 향해서 복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복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때부터 이미 어떤 존재예요? 복받은 존재예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새해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죠?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병들고 약해져가고 가난하고 궁핍하지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 아래 놓인 인간들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과정에도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인생을 마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왕자로도 40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동으로도 40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최고의 권력자로 하나님을 대행하고 대신하는 정말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화려하고 찬란한 삶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했던 인생은 뭐냐? 결국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아서 그 영광은 속히 시들고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의 시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모든 죄와 죄의 책임과 허물을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와 복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은혜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어 복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복 받기 싫으면 곧 누세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 함께 25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아멘. 아니요. 밑에 걸 안 지웠어요. 그걸 또 다 읽으시면 어떡해요. 센스가 없어. 하셨더라는 뜻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수태고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글을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남편이었던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됐지요. 그 리브가가 아이를 갖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나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아이가 있다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두 국민이 있다. 이미 에서와 야곱은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성경은 두 아이가 있다. 두 남자아이를 임신했다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두 국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중에서 두 국민이 나누이고 갈려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야곱만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이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요. 이게 뭐 소설이나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하고 어쩌면 차이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누구에게 복을 주실 거라면 야곱에게 복을 주실 거라면 야곱을 어떻게 하지? 장자로 태어나게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고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누가 가장 불쌍해요? 에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에서는 저주 아래 두시고 에서는 정말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에서 나름대로 무엇의 복?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본문을. 무슨 복? 장자로서의 일반 은총의 영역의 복. 장자가 누리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구에게? 에서에게도 주시고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장 23절을 자세히 읽으면 이 두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뭐가 있고 복주심이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 특별 은총의 영역,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뭐가 있더라?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야곱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느냐? 아니에요. 누구도 에서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야곱과 에서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냐? 그렇군요. 아니잖아요. 누구도 크게요. 누구도 나도 언제 만세 전에 성경의 고백대로라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니 그거 믿어서 손해날 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일반적인 논리나 이성적으로도요 예수 믿어서 손해날 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손해가 나요. 이게 정말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한 거예요. 뭐 지옥 가는 길이 아니라 개망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회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냥 뭐 그런 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믿었더니 그냥 어떻게 낚이고 걸려서 천국 갔다. 이러면 로또를 맞은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또 그 뭐 천국과 지옥 없다고 치자고요. 그거 없더라도 예수 안 믿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절제하고 근신하고 살아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뭐 천국 지옥이 있는지는 뭐 없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여행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즐겁게 사는 것이 그냥 쓸쓸하게 독거노인으로 늙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수요일에 교회 나와서 같이 늙어가는 분들하고 식사하시겠어요? 저기 복지관 가서 식사하시겠어요? 네? 아니 어떤 게 더 낫냐고요. 확률적으로 따져도 이거는 예수 믿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그지요? 싫으면 마세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뭐 한 사람? 그냥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문장을 다 하자고요. 누구의?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에서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옆에 분에게도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뭐 아멘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좋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남자들 집 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집 모임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 뭐 이런 설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는 진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질이 났어요. 야, 빈말로라도 목사님 와서 앉으란 얘기도 안 하냐 이 치사한 인간들아. 지난주에 저는 왕따였어요. 그 난로나 그냥 휘짓고 있으면서 이씨
뭐 다 하더라고요. 다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족발이 왔어요. 드디어. 그 족발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앉았지요. 때는 이때다. 아무도 오라는 소리 안 하지만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10년 지나면 정말 막역한 관계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믿어도 우리는 남이냐?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친해지지 않냐? 그 이유를 얘기해봐라, 거꾸로. 그랬더니 정적이 흘렀어요. 지목해서 시켰지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웃기게 뒤돌아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하십시다. 내가 그래. 누가요? 내가요.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걸 거부하고 정직한 내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뭐가요? 안과 밖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 친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호칭의 문제다. 하나도 집사 같은 믿음도 없고 집사같이 살지도 않는데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나는 너에게 인간 이정화의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무슨 모습을? 집사의 모습만 봤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집사님이라고 불러줬으니까 나도 다 가리고 숨기고 무슨 모습? 믿음이 있는 척하는 집사의 모습만 보여야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그대를 정성택 집사님이라고 불러줄까? 성택아라고 부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박민철 집사에게도 물었어요. 박민철 집사, 내가 앞으로 박민철 집사님이라고 불러줄까? 민철아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목사님 민철아라고 불러주세요.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오늘부터 민철아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다고 예배 대표에 민철아라고 쓰진 않을 거예요. 대표기도 민철아 이렇게 쓰진 않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당회하면서 얼굴 붉히고 싸우고 다투고 재직히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끝나고 나서 뒤돌아서서 뭐라고요? 아, 형 왜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야, 너 왜 그러냐? 그런 거 반대하고 그러면 되겠냐?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러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을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한테도 가끔 그러잖아요. 뭐 홍여사, 항미 언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얼뜨기고 무슨 뭐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나는 당신과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목사로 성도로 그냥 손 딱 긋고 넘어오지 마세요. 나도 안 넘어갈 테니까. 이런 관계로 난 살고 싶지 않다. 네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내가 당신의 목사인 이상 나는 너와 뭐가 되고 싶다? 형제가 되고 싶다. 내 약점도 보이고 내가 열내는 모습도 보이고 내가 흥분하는 모습도 보이고 내가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남자 집사람들하고 같이 여행 가면 같은 방에서 자요. 코도 걸고 코도 파고 방구도 끼고 먹으면서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힘들면 뭐 승질도 부리고 또 그것도 받아주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가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나마 특별히 우리 춘천 성도교회 지체가 된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복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1월에 이렇게 앉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이미 복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옆에 분 손잡고 한번 하십시다. 당신과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왜 옆 사람 손잡고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복은요, 하늘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고 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뭘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요. 믿음도 뭘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요. 인격의 성숙도 뭘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요. 왜 목사님들이 외로운지 아세요? 성도들과 관계를 안 맺거든요. 제가 목회 훈련을 받을 때 제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성도들과는 썩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럼 못된 건 잘하라 아주 그냥 썩은 새끼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썩은 새끼줄 같은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썩은 새끼줄 같은 관계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래요. 그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잊지 마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시작. 아직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역별로 앉았는데 또 집사님이래요. 들어도 변하는 게 없어요. 집을 몇 채를 샀길래 집사수?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어렵고 힘들 때 내 주머니 열어서 도울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슬프면 눈물 닦아줄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약점 보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권사 같은 모습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뱃속까지 권사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뱃속까지 목사 아니거든요. 때때로 저도 사람이라서 승질나고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어디 누구 듣는 사람 없으면 깊은 데 가서 어떤 놈 죽어라고 패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 진심을 토로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여야 하지 않습니까? 집 모임 하면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끝나지 말고 그냥 뭐 믿음도 없는데 성경 믿음 있는 척 이렇게 쇼하지 말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톡 까놓고 나 믿음이 없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 너무 지치고 외롭고 힘든데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좀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실수할까 봐 그냥 전전긍긍한데 교회 있고 싶겠어요?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는데 교회는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식과 위선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지요. 쉬고 싶잖아요. 이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난 여자분들을 존경해요. 저는 로션 하나 발라도 얼굴이 답답한데 그냥 막 변장을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가서 빨리 지우고 싶지. 여러분 새해에는 잊지 마십시다. 복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괜히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뭐 받은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 권사들이 집사들 붙잡고 나는 믿음이 없어. 아휴. 그 앞에는 해야 돼요. 앞에는
내가 장로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얼떨결에 장로가 돼서 믿음이 없네. 내가 좋은 장로 될 수 있게 기도해줘. 이러면 낙심이 안 되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나 장로인데 내가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 이러면 듣는 집사 또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장로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을 권사로 인정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위바위보가 됐든 무슨 성도들이 투표해서 됐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면 복받은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자기가 복받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야고보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그를 큰 민족으로 세우실 거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이, 그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행동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 안 하고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대가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잔머리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불쌍한 건요, 잔머리는 그 수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읽고 있다는데 불쌍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믿음 있는 척하고 자기는 엄청 신앙 있는 척하고 경건을 막 떨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보고 있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왜 힘들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아니까요. 야, 믿음 없는데 저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려니 저 사람 교회에서 얼마나 죽겠을까? 야고보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짜냈어요. 잔머리를 쓴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뭐가 아닌 거예요? 지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가 짜냈던 지혜는 뭡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될 거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미 야곱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목사가 그래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저를 목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목사가 재심 투표를 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로 피택을 받았다면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뭘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그냥 가식을 떨고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식과 위선이 성도들에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부르셨는데, 장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않는다는 진짜 나쁜 놈이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 날 위해 기도해다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서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런데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장로가 말씀대로 못 살고 권사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목사가 그것을 숨기고 덮으려고 하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때때로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실수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면 목사님 저런 거 왜 얘기하지? 덮어주지 감춰주지 그러시지요. 그건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장로됨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의 권사됨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의 집사됨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되고 마땅히 꾸중 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과 그 부끄러움의 날에 변명하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잔꾀를 써서 형 에서가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날, 그가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릴 때에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의 가는 길에 올무를 놨던 아주 치졸하고 아주 악한 일을 감행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발라. 승리한 것 같잖아요.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장자의 명부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잔머리를 써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하는 한 우리의 삶의 수치와 멸시와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야곱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날 뭘 얻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내가 쟁취했잖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투쟁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투쟁하고 싸워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요. 이 일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진 알지 못하니. 25장에 이렇게 뭔가가 하나 깔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27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나이 많아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지요? 계속 읽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과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큰 복은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는 것을 보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그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내 자녀의 형통함은 내가 이 땅에 존재했다라는 증거이고, 내 자녀의 형통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이시고 남편이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 기도회 하면서 제가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근데 이삭이 실수한 거예요. 뭘 실수를 했어요? 그 25장의 이야기처럼 이삭은 에서가 해오는 그 사냥감의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화살과 화살통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 마음이 흡족해지면 내가 너에게 힘을 다해서 축복하겠다. 야곱이 장자권을 샀는데 어떡하죠?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